한 40여 분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예배는 1, 2, 3부 또 4부 이렇게 다 진행되겠습니다. 이 과정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부활절 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고, 또 통과해야 할 모든 우리의 고난의 과정이 합니다만 부활을 이렇게 상정하고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우리의 부활절 때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할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온 가족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는 의미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네, 새벽에는 뭐 그렇게 얼굴을 서로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강 보시고. 네, 오늘은 십자가의 증언자로 바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이 바울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죠. 그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확 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획 돌아서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못마땅히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바울을 증언자로 한번 이렇게 오늘 증언대에 딱 함께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만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모든 행한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의 그 당시에 말하면 가장 당대의 훌륭한 그 철학의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숙지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 랍비였고, 그러니까 성경과 철학에 능한 그러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성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풍성 깨달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고린도서 2장 1절 2절 한번 비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리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서로 알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십자가 부활만 전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이 환경과 철학에 무능한 자가 아니라 밝은 자였고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런 문화나 철학을 사용하면 아주 훌륭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 믿음의 소득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오늘 본문 24절에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포함해서 부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밝게, 가장 절정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모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바꿔 말하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증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실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한번 그 증거를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는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는 그것 외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메시지, 즉 예수의 메시지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실만 가지고도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여 그는 십자가, 즉 십자가는 희생과 겸손, 계속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계속 그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 사실로만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부활의 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고 또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을 자기가 내가 부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부활의 생명력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 십자가를 본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십자가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서 그 인생을 계속 추구했다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우리의 질문이 나오게 되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의 방법도 아닙니다. 전혀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것을 왜 사용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삼으셨는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는 거기서 뭐가 이렇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으로 말하면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모욕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 희생,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점철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근처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다 대고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섭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주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정말 지혜 없는 자, 연약한 자, 서민, 병약한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 아주 잘 사는 사람의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이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고 사람이 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것을 기여했습니다 하는 것을 전혀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부활 생명을 이루어내십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의 자랑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고 자랑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게 있지 않고 내 모든 삶과 모든 구원은 주께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움켜잡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이룬 일에 대한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일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접촉, 연결, 관계가 되어 그것을 이루어내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를 전부 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가 걸어간 길과 내가 행했던 방법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므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묶는 정신적 우리의 개념적 의미가 묶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통과하도록. 그리고 그 통과함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로 묶자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묶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묶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좀 말은 좀 어렵겠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확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부르셔서 십자가로 묶어 예수께서 당했던 모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모든 이 인생과 삶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을, 이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력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는 해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갈 때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죄가 아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게 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가 통과하여 들어갈 때 예수와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묶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묶여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음, 소명, 그리고 일터, 우리의 직업, 사업,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늘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여건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여 늘 십자가의 방식과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관용이 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고 마음으로 풍성히 다 합치면 사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것을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그 삶의 모든 내용이 사랑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주님은 계속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사 그 십자가의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주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주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즉 십자가로 인생을 채울 때 하나님이 이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예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이라는 이름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1906년 2월 몬산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필리핀에서 상여를 모셔놓은 곳에 잠깐 피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장례 용품에 묻은 그러한 균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이 승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승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의 공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큰 교회들을 세운 데 기여하고 약 그 부인이 47년간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두 딸도 죽고 맙니다. 우광복이라는 남자 한 사람만 남게 되고,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잠시 신탁 통치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 우광복이었고, 그가 하지 장군과 함께 우리 우리나라 정부 수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하지 장군은 우광복 선교사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의 상의한 후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한국의 하지 장군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약 48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새로운 학문 또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환경, 제도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앞서 그것을 접했던 것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에서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제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이 임명이 되어서 미신에 대한 타파라든지 또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군목제도를 두어서 지금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 한국의 군목제도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또 수천 명이 매해 수만 명이 거기서 진중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그때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재헌국회의 처음 초대 국회에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첫 국회의 기도는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이 전 국민이 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된 기초를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이것은 우광복 선교사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저 이 땅 속에 와서 이렇게 한 1, 2년 선교 그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만 짧은 시간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러나 그의 부인이 다시 또 한교에 와서 사역하면서 그저 십자가 지고 이렇게 자신의 소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의 큰 나라 민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여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간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빚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조건 있잖아요. 나는 못 배웠니, 잘 배웠니,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런 모든 조건과 자격,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맡은 바 소임, 본분, 직분, 일터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로 사십시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십자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요청이고 오늘 증언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증언해 주는 이 말씀의 우리를 향한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거나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해 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보다 나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거라. 온전한 사람이 되거라. 모든 방면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이며 또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명예로운 책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즐거이 기쁘게 그 모든 행할 마음을 얻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믿음이 되겠습니다. 사람 우리 온 믿음의 동원의 가족 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온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